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882페이지 시편 107편 1절로 9절까지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9절 다 같이 함께 9절까지 합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성동구 금호동에 위치한 옥수중앙교회 허용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이 졸릴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졸음이 많이 오시면 주무시고, 여긴 참 자기도 엄청 좋아요. 여기 엎드려 자도 되고 엎어져 자도 되고 의자가 편리해서 얼마나 자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오늘 이 시간 또 나오셨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넥타이 좀 바꿔 매고 왔죠?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그래도 양복은 그대로 입고 왔지만 넥타이는 또 오후 시간에 다른 색깔로 바꿔 매고 왔습니다. 이유는 왜 바꿔 매고 왔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도 이렇게 아침하고 오후하고는 좀 달라야지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정성을 가지고 사실은 넥타이 3개 준비해 와가지고 오후 시간에 바꿔 매고 왔어요. 어느 걸 매도 제가 워낙 또 인물이 있으니까 그래 넥타이를 어떤 걸 매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 시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연합군이 독일의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방문했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독일, 이와 같은 이런 독일이 죄수들을 가두어 두었던 감방을 사람들이 돌아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질식시켜 죽였던 이와 같은 가스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병사가 갑자기 큰 비명을 지르면서 가스실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여기가 바로 가스실이다. 여기가 바로 지옥이다. 이와 같은 아주 엄청난 이런 놀라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 병사들이 감방을 돌아보다가 또다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이런 소리를 질렀는데, 이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것은 도대체가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 다른 병사들이 몰려오더니 왜 그러냐고, 왜 이와 같은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병사는 벽에 휘갈겨 쓴 이런 낙서들을 가리키면서 그 낙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최선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그야말로 이와 같은 이런 아우슈비츠와 같은 이러한 가스실에서 언제 죽을런지 알 수 없는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런 시간에 오늘 그들은 이 감옥에서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이와 같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최선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의 귀한 고백이 오늘 시편 107편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실하신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나간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런데 오늘 시편 107편의 시편 기자는 오늘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실하다고 하는 말은요, 한결같다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시편 107편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오늘 이와 같은 이런 똑같은 일종의 찬양과 고백이 오늘 4번씩이나 반복되어지는데요, 반복되어지는 곳마다 문장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지는 것마다 단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단락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하면 8절에서 떨어지고 15절에서 떨어지고 21절에서 떨어지고 31절에서 떨어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 8절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은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상황은요, 모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악한 상황이었고,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황만은 피했으면 좋겠다 싶은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상황이었는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7절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광야에서 방황할 때의 그런 체험을 묘사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을 방황하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인생은 광야의 사막길과 같다. 밤에는 춥다가 낮에는 햇빛이 쨍쨍 내리쬐고요, 무슨 일을 만날런지 알 수 없고요, 하루에도 어떤 일들이 오늘 나를 기다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광야의 사막길과도 같다. 이런 광야의 사막길 가운데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였다. 내가 안주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장소를 찾지 못하였다. 오늘 이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그야말로 정말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이런 집을 찾지 못하였다. 어제는 이런 잡에서 오늘은 다른 잡으로, 그리고 또 내가 안정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찾아서 방황했던 인생을 내가 보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마음, 인생의 허무감도 느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엄청 어려워요. 연세가 들수록 더 힘들어.
이사를 하려면 한 달 전부터 생각을 해야 돼. 이사할 때 엄청 이삿짐 센터가 와도 힘들어. 아무렇게나 갖다 놓고 가면 또 정리하는데 2달 걸려. 이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전세살이 새빵살이 하면 너무 또 마음이 슬퍼. 다른 사람은 다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데 나는 뭔가. 이거를요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표현 못해.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에요. 제가 옥수중앙교회에 와서 7번 이사를 했어요. 지금에서 얘기지만 너무 처량했어. 마지막에는요 이 돈을 아끼기 위하여서 아파트 싼 집만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런데 기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유초등부실에서 제가 2달을 살았어요. 그런데 밤에요 화장실 가야 돼. 그지요? 화장실 가려면 또 그 유초등부실에서 문 열고 나와야 돼. 그런데 문을 열면 그 앞에 사람이 우뚝 서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무서워.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한테 무섭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목사님 교회인데 뭐가 무서워요? 목사님 믿음이 없나 봐. 내가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 당신이 살아봐. 당신이 한번 살아봐. 여러분 얼마나 이사한다는 게 어려운 줄 알아요? 집이 없을 때에 오늘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동할 때의 그 슬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벨론에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안정된 이런 성읍을 찾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야말로 내가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은 방황이었고 아픔이었고 고독이었고 그야말로 모양은 다양했지만 그 속에서의 당하는 모든 고통은 동일한 이와 같은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삶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순간에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방황하면서 찾을 집, 안정되지 못한 이와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오늘 나의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비록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207편 6절 시인의 고백은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오늘 그야말로 이런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것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는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요 모두가 다 부르짖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지요? 부르짖으세요. 좀 제발 좀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되겠지 하고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오늘 보면 6절에 분명히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마음에는요 희망의 빛이 생기기를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희망 가운데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겠지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다음서부터 길을 활활 열어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할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내 마음속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새로 얻었어요.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삶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참 이상한 것은 마음의 평안과 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7절의 고백처럼 마침내 이들은 성읍에 도착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다
한 단어 한 단어 귀한 단어지만 오늘 저에게 늘 마음에 도전이 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이 마침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마침내 성읍에 도착을 했다. 마침내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졌다. 마침내 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마침내 오늘 이들이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안식, 그리고 오늘 이 성읍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이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런 기도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응답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주할 성읍으로 안락하게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까지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이가 먹어보니까 나보다도 내 새끼가 잘 되는 게 좋아. 안 그런 사람 일어나 봐요 한번. 예? 나는 내가 더 잘 사는 게 낫지, 새끼들이 하면 내 신경 써.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야, 인간이 본능적으로요 자식에 대한 이런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만큼 좋은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주여, 우리의 자식들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들을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행복한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요, 8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동안에 광야에 숱한 고통을 당했어요. 광야에서의 수없는 그런 방황을 했어요. 방황의 악 속에서 그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거할 집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여, 내 남은 여생 동안에 이 집 저 집 이사 다니지 아니하고 안주할 수 있는 좋은 집으로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야. 가로 열고, 지금은 내 나이가 몇인데 가로 닫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죄악의 사슬에서 속박되었을 때에 10절에서 1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본의 아니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의 궁지 가운데 빠져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도록 우리의 몸에 매인바가 된 인생의 구속을 느끼는 이와 같은 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꼼짝 못할 만큼 튀어나갈 수도 없어요.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쩌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가자니 여기에도 또 큰 장애물이 있고, 뒤로 도망가자니 뒤에도 또한 이와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고,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요, 그야말로 10절의 체험이 오늘 이것을 대표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사슬에 매였다.
여러분, 무슨 쇠사슬에 매었냐 보면 쇠사슬에 매였대. 쇠사슬. 무슨 말이겠습니까?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나를 억제하는 이와 같은 이런 역경이 있다. 내 힘으로는 깰 수 없는, 내 노력으로는 깨뜨릴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사슬이 나를 죄고 있다. 나는 너무 곤고하다. 내 마음에는 아픔이 있다. 내 마음에는 고통이 있다. 오늘 그리고 이와 같은 이런 뜨거운 압력 가운데서 나는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다 먹혀서 앞으로 가자니 여기에도 장애물이 있고, 뒤로 도망을 가자니 도망을 가도 장애물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여서 그야말로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역경에 처했던 이와 같은 상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습니까? 점차 나는 이 사슬의 책임이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발견을 합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내 죄가 만들어낸 이런 사슬이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어리석은 이런 결정이, 나의 과오가, 내 죄악이, 나의 잘못된 부도덕한 이런 결정이 오늘의 이와 같은 이런, 오늘 그야말로 이런 사슬로 메어지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살 때에 이와 같은 어려운 역경의 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성화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시고 나를 빚으시는 이와 같은 과정이에요. 내 자신을 살핍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연약한 그런 존재인가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인가를 그는 조용히 깨달아 알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는 그야말로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요, 이 습관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 습관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담배 중독에서 끊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어요. 매일 핸드폰을 쥐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또 성중독에 빠져가지고요 맨날 남자 생각 여자 생각만 맨날 하면서 중독에 깊이 빠져들고 있어요. 뭔가 사슬이 나를 메워서 오늘 나의 삶을 폐괴하게 만들고 내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던 이 경험 가운데서 속박의 세월을 돌이켜 보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았구나. 그리고 나는 이 사슬에서 깰 수 없는 무력감이 빠져 있구나. 그리고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뭘까?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이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나? 자기를 살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살피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는가 보세요. 놀라운 자유가 생깁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오늘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마다 오늘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으로 넉넉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이와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의 고백을 보세요.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나를 끌어 인도해 내시고 나를 얽어매었던 모든 줄을 하나님이 다 끊어 주셨다. 얼마나 자유인이 된 이런 놀라운 이런 말씀입니까? 그동안에 매였던 내 마음속의 억압들, 오늘날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심리적인 억압이 사실은요 더 커요. 우리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내 마음을 옥죄이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으로 오늘 나를 역경 속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더니 얽어매었던 모든 심리적인 압박에서 주님이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백하는 게 15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오늘 그러므로 죄의 사슬의 속박, 이 속박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억압이지만 그러나 이 억압에서 풀어주신 하나님,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송할지로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말과도 똑같은 일맥상통하는 뜻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말과도 통하는 말인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더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이런 신앙의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16절로 20절의 상황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죽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정말 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야그다만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의 이웃들 보지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한 가지 이상 병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병 하나도 없다. 손 들어보세요. 다 있나 봐. 나는 한 가지 이상 병으로 항상 이렇게 신경 쓰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저도 그렇다니까. 디스크. 제가 디스크입니다. 이래봬도. 네. 호디스크. 디스크 때문에 1년 동안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 마음속에 고민도 많이 해요. 아니 왜 우리 권사님들 저렇게 디스크 안 걸리고 있는데 나만 걸렸나? 저분은 어떻게 건강한데 왜 난 다리를 이렇게 쩔뚝거리나 약간씩. 디스크 때문에. 아픈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아주 극도의 이런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생하는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지 않아요? 디스크는 병도 아니야. 목사님, 폐암이에요. 나도 미치겠어. 담도암이에요. 암자만 들어가면 미치겠어요. 네?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이런 거랍니다. 목사님, 대장암이에요. 다 잘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 나는 한번 음식을 한번 시큼 먹고 소화 좀 한번 잘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내 손과 내 발로 마음껏 움직여봤으면 좋겠습니다.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이런 마비된 상태 가운데서 내가 한 번만 일어나서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내가 한 번만 몸을 이쪽으로 한번 뒹굴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끼만이라도 마음껏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내가 한번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와 비슷한 이런 체험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병을 얻었습니다. 식욕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질병에 걸리면 꼭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러다가 죽나 보다, 그지요? 병에 걸리면, 감기 걸려도 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러다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감기가 폐렴으로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간에 의심의 발전은 굉장해. 죽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 새끼들이 올래나? 별별 생각을 다 해. 그래야 안 그래요? 이 시인도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고백이 18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각종 음식물들을 싫어해서 사망의 문에 가깝게 도달을 했다. 어제도 우리 교인 가운데 한 분이 뭘 못 잡수는데,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 조금이라도 좀 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장모님, 입원시켜요. 입원시키세요. 입맛이 없어 못 먹는다는데 영양제라도 맞아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자꾸 다리에 살이 빠지고 근육에 살이 빠지고, 그 다음에는요, 가는 길은 죽음의 문턱밖에 가는 길이 더 있습니까? 동시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명을 조금 더 연장시켜 주세요. 주님, 불쌍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누구나 막론하고 이와 같은 이런 질병 가운데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들 있습니까?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순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딱 한 가지, 뭐겠습니까? 뭐예요? 뭐긴 뭐예요?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는 간절하고 진실한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터져나와서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성취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대. 고통이 없었으면 잘 안 부르짖어. 고통이 있어야 부르짖어. 아주 간사한 인간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금씩 내 몸이 움직였습니다.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말하기는요, 제가 이 기도 나올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에 나온 병자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번 안수 기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만 한다고. 그런데 하고 나면 안수 기도 합시다 그러면 다 나오면 이거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면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저희가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지 몰라. 언제도 말씀드렸죠? 조영기 목사님 여의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옥수동으로 오셨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에서 나보고 뭐라고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나가 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도 좀 믿음 좀 가지세요. 좀 믿음 갖고 좀 사시라.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가로 열고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말고 가로 닫고 맨날 이 땅에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장에 되는 일도 있고 그 사람의 모든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기도한 것이 성취되어지는 날이 있다. 오늘날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도무지 믿지를 않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지 판단대로 다 행동을 해. 너무 똑똑해져.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지 마세요. 똑똑한데 그래? 스스로 똑똑한 척 마세요. 뭐가 똑똑해? 똑똑하기는 그냥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만나면 아이고 권사님 똑똑하시네 이렇게 말하지만 설교 시간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밑에 내려가서 개인대 만날 때는 이런 말 안 해. 절대로. 제가 얼마나 영리합니까? 응? 그래야 안 그래요? 믿음 있는 척 하면서 현실적에서는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현대인들. 오늘 그런데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오늘 이 20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신비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그야말로 이와 똑같은 이런 처지에 있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잘못하면 대장을 잘라낼 뻔했는데 그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더라. 와, 나는 우리 그 장로님이 퇴원하시는 날 그야말로 까무러쳐 죽을 뻔했어. 그야말로 기적이 기적. 기적이 아니면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시고 당신이 보내신 말씀을 꼭 붙들었더니,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그 몸에 치료가 임하기를 시작하더라.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시더라.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기회를 다시 또 한번 주시더라.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가운데 이런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고백이 21절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한편의 시예요. 이런 질병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은 이런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고쳐주신 하나님, 그를 찬송할지로다. 어쨌든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남은 시간 동안에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건강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기도하면 건강해져. 기도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에서 건짐을 받아. 이런 놀라운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6장은요 오늘 다 감사드리세라고 하는 이런 찬송인데, 독일 목사님 마틴 리카르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시한 이런 찬송가인데요, 17세기 구라파 독일에서는요 그때 페스트라고 하는 이런 질병이 온 유럽을 휩쓸고 다닐 때였어요. 지난번에 코로나 때 고생 좀 하셨죠? 코로나 때 코로나 안 걸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야 대단하시네. 안 걸린 사람들 오늘 철야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대단하신 거예요. 다 걸렸어. 페스트 다 걸렸어요. 리카르트 목사님이 목회하시는데 하루에 교인들이요 이 페스트에 걸려가지고 50명이 죽어. 어느 날은요 장례식 50명을 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50명이 하루에 죽어나가는 이와 같은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을 저치르고요. 이때 목사님의 심경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마침내 사랑하는 아들까지 패스트에 걸려서 죽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큰 난공불락의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그야말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때에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나는 살아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가면서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래서 작사한 찬송이 66장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런데 직역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온 마음으로 손으로 목으로 나의 전 존재로 감사를 드리세. 엄마의 발에서부터 여기까지 인도해 내신 내 인생,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안에 참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누리며 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세.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때도 있고, 그러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한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진심으로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나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나를 일으켜 주세요. 아직은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세요. 이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22절로 3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의 이런 체험인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광야와 같은 때를 만나기도 하고 메마른 사막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때들도 있고 뼈저린 외로움과 눈물겨운 방황 가운데 빠지는 때도 있고 건조한 침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풍랑 속에 경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 빠지는 오늘 이와 같은 때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답니다. 그 속에 빠지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허우적거리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말로 외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데 이와 같은 풍랑은요,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관계의 풍랑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자식의 풍랑일 수도 있고 사업의 풍랑일 수도 있고 직장의 해고라는 풍랑일 수도 있고, 오늘 이와 같은 이런 경랑의 물살을 경험했던 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경험의 신앙의 고백이 뭐냐? 25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경랑 속에 있는 이 상태를 잘 묘사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여러분 가운데 배 타고서 경랑과 혼돈을 풍랑 만난 적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배에서 풍랑 만나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토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인생의 길 가운데 이와 같은 이런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뭐 할까요? 눈치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입새와 같은 최후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리저리 굴르고
이 배에 풍랑이 일어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여, 이 장면을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오늘 이 시편 107편의 공통점인 것이 있는데요,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네 상황이 왔는데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꼭 한 게 뭐라고요? 기도야.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응답 왔어요, 안 왔어요? 응답이 100% 왔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0%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적거리지 마세요. 잘난 척하면서 또 합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무식하게 믿으세요. 바보처럼 우직하게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직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정말 이렇게 좀 순수하게 이렇게 믿어야지. 머리 굴려가면서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현대인들의 약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풍랑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언제 풍랑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유리 바다 같은 이런 오늘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다면 고요한 바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찬송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373장, 고요한 바다로, 그 다음에 뭐예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님께 선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풍랑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에 기도할 일이 생겼습니까? 오늘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찬송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을 주셨다면 찬송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믿고 중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너무 비관하지 마세요. 곧이어 순풍의 바다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낙관하지도 마세요. 너무 인생을 낙관하지 마세요. 삶의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관과 낙관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전천후 삶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풍랑도,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모든 평안도, 모든 것을 다 전천후 다 내가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역경 속에서도 기도를 배우고 삶의 순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배우시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뭘 해야 됩니까? 이제는 찬양해야지.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바다는요, 정상적인 항해자들을 마침내 항구로 인도하여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희열이야, 기쁨이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항구로 인도한다고요. 옛날 개혁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리라
하시는도다. 우리가 소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이 마지막에 언약하신 그곳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온갖 역경과 풍랑과 그리고 실망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본향에 갈 자신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본향에 갈 자신이 없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으세요. 나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소풍이다 마치는 그날에 본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 모든 은혜로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나는 귀향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오늘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그날에 항구,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요, 항상 이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내가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점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이 나이쯤 되니까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맨날 죽는 얘기 많이 해. 제가 권사님은 안 하셔? 오늘 오전 시간에 늦게 오셔서 뒷자리에 앉으셨지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을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남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소원의 항구에 본향으로 반드시 입성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이와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삶에서는 아무리 광풍이 많이 불고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 그리고 천국의 항구에 갈 것을 분명히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을 제쳐놓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으로만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하고, 여기 기도원에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라는 말이 그냥 이 귀에 박혔을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야지 뭐해 여기서? 여기 뭐하러 오신 거라고요? 기도하러 오신 거. 그리고 그 다음엔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온다고. 기도하러 왔으니까 응답이 와야지. 여기 뭐 괜히 몰아와요. 기도하러 오고 응답이 오고, 구체적으로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고치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들이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예수 잘 믿고 살고,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받아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 자기 일생의 전부를 보낸 선교사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늘 이분의 인생의 황혼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처럼 이제 황혼의 시간에 마지막으로 안식년을 얻어서 자기의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공교롭게 대통령 전용기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프리카로 사냥을 떠나갔다가 돌아오는 미국의 대통령도 함께 타게 되었는데 같은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을 환송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정부의 강요들이 운집해 있었고,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군악대의 예포 소리가 들리고 빨간 이 카페트가 쫙 깔린 그 길로 대통령이 의연하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따라서 나오는데,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평생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의 복음을 위하여서 오늘 그곳에서 고독과 싸우고 고통과 싸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한평생 나와 싸우고 노력을 했건만 오늘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한 명도 없을까? 대통령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레드카펫이 확 젖히고 나는 그냥 돌 위를 걸어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나? 군악대의 예포소리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아주 쓸쓸하게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때 선교사님이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일개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도 이와 같은 이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내리는데,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고향에 들어오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고 어떻게 이렇게 고독해야 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을 흘리면서 배에서 내려서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 갑자기 석양에 이 구름이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찬란한 햇살이 비춰오기를 시작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내려가는 선교사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단다. 내가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알을 깔고 내가 침이 마중 나가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를 전부 보냈던 어느 선교사님처럼 우리도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고향에 돌아갈 겁니다.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고향에 나도 언젠가는 돌아갈 거예요. 이 항구가 다름 아닌 저는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에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다. 천국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마중 나올 것을 한번 예측해 보세요. 오늘 나를 마중 나와서 나를 얼싸안을 우리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분이 오늘 나를 마중 나오셔서 뛰어나오시고 세상의 고된 모든 싸움을 싸우고 내가 보량으로 귀향하는 날 나를 얼싸안고 끌어안을 주님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장에서 너무 많은 이런 많은 시련과 아픔을 당했어요. 기도함으로 평화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광풍을 겪고 난 후에도 또다시 광풍과 파도가 나를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로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자. 끝없는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나는 아직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여기 고향에 돌아간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다 살아서 눈 말똥말똥 뜨고 계시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언젠가 고향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것도 믿으십니까?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알아서 대답을 하세요. 제가 장례식을 해보니까 85살에서 90살에 돌아가신 게 제일 좋긴 해. 너무 99살 이렇게 사셔도 별로 안 좋아. 우리 아버지가 99살까지 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0절의 고백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얼마나 가슴 뿌듯한 감사의 고백이겠습니까? 파도를 넘어 평화를 나에게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복된 소망 되시는 주님을 꼭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31절처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날마다 생활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시편 107편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는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감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정말 행동으로 옮겨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건데요, 오늘 하나님의 선을 체험한 사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선을 베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 선을 베풀며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뭐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내가 선한 일도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매일마다 감사합니다 말만 하면 뭐해? 이와 같은 감사체를 드리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임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다는 뜻이에요.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내가 별로 이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나보다 더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어? 이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산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선행을 기억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선함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뭐라고 칭찬할까 했습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사도행전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뭐가 착해? 이 사람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인 대 개인으로 나눠주면요, 10번만 받으면 10번커녕 5번만 받아도 주종관계가 형성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권사님들, 친한 권사님들한테 매일 만날 때마다 10만 원씩 줘봐. 그거 처음 받을 때, 권사님 왜 그래? 여름에 더운데 삼계탕 좀 권사님 사잡서. 그러고선 이제 가봐.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만나가지고 또 10만 원 주면서, 권사님 이번에는 또 이제 다른 거 좀 맛있는 거 좀 사잡서. 돈 좀. 3번만 주면 주종관계가 형성돼. 예? 그래서 그 권사님만 만나면 까박까박 주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바나바가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처럼 주종관계가 형성이 안 돼. 나는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은 또 11조 가지고 또 기분 내는 사람이 있어. 11조 가지고요 교회에다 드리지 않고요 다른 사람 갖다 줘 이렇게. 예? 그러고서는 그 사람이 고맙다고 자꾸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헌금입니까? 우리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11조는 목사한테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걸 갖고 자기가 기분 내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질문이 참 어리석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목사 불쌍해서 헌금 드리는 겁니까? 절대로 그리하시면 안 돼. 바나바가 착한 사람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더라. 필요한 사람들, 그야말로 가난한 사람들, 그야말로 참 물질이 없는 사람들, 이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이 생겨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지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지고, 열심히 일하니까 오늘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또 잘 사는 사람들이 되더라.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경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던 주의 백성들이라고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인생의 고통길에서도, 오늘 광풍이 있는 이와 같은 이런 고통길 속에서도 오늘 우리 모두가 선함의 열매를 맺는, 착함의 열매를 맺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여러 가지 광풍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